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해 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는 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자신이 가진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삶, 이것을 욜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의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욜로의 삶을 추구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플렉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렉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또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그런 멋진 삶, 이러한 삶이 플렉스라는 단어로 이제 대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들 속에서 예전에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일 텐데요.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단어를 삶을 즐겨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욜로 그리고 플렉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삶을 즐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그다지 건강한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듭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즐기는 것, 삶을 즐긴다 했을 때 즐기며 사는 삶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날 늦잠도 자고 마음껏 쉬고 가족들이랑 놀러도 나가고 뭐 예배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는 흔히 즐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에 꽂혀서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를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리고 진짜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놀던 대로 다 놀아보면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참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도 가지 않고 제 마음이 닿는 대로 살아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을 즐기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데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또 이것이 옳은 삶이 아니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세상의 많은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이고 좋은 것이고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요즘엔 장래희망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어땠습니까? 다 과학자, 뭐 선생님,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요즘에 1위는 유튜버랍니다. 유튜버. 유튜버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진 1위의 꿈. 그다음 두 번째가 프로게이머랍니다.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완전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이 유튜버 프로게이머가 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것으로 인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좋은 삶이라는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당장에 좋을지 모르나 앞으로 그만큼의 그 두려움과 막연함 그리고 공허함이 항상 동반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이전에 우선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정말 원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뜻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삶을 즐긴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예전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에 나오는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그래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에게 야 너네 즐기면서 살아,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즐기면서 살아라, 현재를 놀면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매우 닮아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름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매년 초마다 늘 하는 다짐, 꼭 살을 빼자, 건강해지자, 이런 다짐을 항상 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길 바라는 그런 나름의 꿈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를 잡아라,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 카르페 디엠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초가 되면 많은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실패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또 그것이 완벽하게 연말까지 지켜지는 게 쉽지 않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목표들, 우리 연초에 있었던 목표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지금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살을 빼는 걸 늘 연초의 목표로 삼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성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창한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충실한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거창한 계획들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거창한 계획들은 결국 다 무너질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옳은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카르페 디엠은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루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얘기를 읽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거 도대체 읽어도 되는 내용인가? 그냥 안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인가? 하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유 없이 기록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족보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걸 왜 읽고 있나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라는 이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 이 가문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이 결국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그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이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족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5장 말씀 중에 22절부터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족보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애 낳은 게 답니다. 이 내용 안에 뭔가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것이라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겠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특별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이겠지만,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365세 살면서 자녀를 낳은 게 답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낳고 365세를 산 것이 아니라요, 바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겠죠.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함께 걸었다, walk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걷는 과정 속에서 뭐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뭐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런 기록 없습니다. 이 당시에 죄악이 번성했던 이 가인족 속에게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뭘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은 게 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미쳐 날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이 가인의 새로운 형제인 셋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이 죄를 지어 이 죄가 만연했던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 에녹이 태어난 겁니다. 이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이 태어난 겁니다. 죄가 만연한 때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죄가 당연시 여겨지던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가 만연하고 교회가 조롱을 받는 이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환경으로 인해 그리고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던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에녹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을 받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왜 이 믿음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에녹이 살던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간 그 가인의 세대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렇기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이겠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 시선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목적지가 같아야 하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속도로 걸어가다면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여정 속에서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함께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언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앞으로 가자 하면 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분과 같은 속도로 같은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막 거창한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에 충실하여 그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에녹이 한 것은 그저 365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애나한 것뿐이지만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산 것이지만 다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를 귀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임에도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셨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의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제 아내는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을 한 7년 정도 전도사 사역을 했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과를 졸업해서 뭐 자랑같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네, 그 한 7년 정도 그렇게 사역하고 또 학교에서 또 수석 졸업을 했어요.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뭐 졸업시대 대표로 상도 받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함께 사역을 했고요. 거기서 아이를 갖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사역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충분히 저보다도 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인데 아이를 보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때로는 다시 사역하고 싶다,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아이를 보다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또 친정과 처가가 되게 멀리 있어서요. 이제 시댁도 되게 멀리 있어서 이 아이를 맡겨놓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저 역시 또 사역을 쉴 수 없으니 그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사역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저기 광진구에 있는 중곡동에 한 빌라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임신 중이었고 만삭 아이가 태어나기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너무 놀라서 밤에 늦은 밤에 막 동네를 막 뒤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랬는데 조금 뒤에 연락이 됐는데 집 앞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이제 지하에 그러니까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성도가 한 2명, 3명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아내의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얼굴이 환한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러한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가지니까
또 제가 준전임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그때는 교회를 정하지도 못하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너무나도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가끔가다 제가 그 교회에 데려다 주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아내가 사역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도 들고, 또 이 아내가 사역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당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가 제 아내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이러한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꾸준히 이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제 아내는 아내가 원래 했던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면 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진짜 행복을 허락해 준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 곳의 계획을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냥 지나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에녹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릴 텐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삶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거창한 목표를 위해서 아둥바둥대며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즐기고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세운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많은 에너지들을 쏟기 이전에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가 열흘이 되고 그 열흘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0년, 20년, 결국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현재를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마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